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고, 때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들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생각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과 행동들이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이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고통을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눈물로 걷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조금이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걸을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 중에 몸이 병들고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여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 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듣는 자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네 영혼을 거듭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자리에 없는 주님의 영혼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맘이 나침대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질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서 위로해 주시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 은혜가 족하니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적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아멘. 여기서 40절 한번 다시 볼까요? 40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진짜 참의 참 뜻이 뭔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쭉 보면은 누가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누가 오른뺨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지고 갖기를 원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우리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베풀어 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타난 그대로 율법적 해석이죠. 여기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불도 안 피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예, 그 결과가 뭐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속옷과 겉옷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해석되지 못하고 율법, 법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그건 결국 저주다. 지난날에 바리새인들 짱난다. 그걸 우리가 은혜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아야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40절을 포인트로 해서 결국 사랑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1차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더 베풀고 더 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러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알고도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도 그런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설명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로마서 6장, 우리가 지금 12, 13절 이 부분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로마서 6장이 뭐였어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누구? 예수님 것처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의의 병기가 뭔가? 의의 병기 도구죠. 군대식으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것이 이제 에베소서로 가면은 그동안 설명한 겁니다. 그냥 쭉 그냥 수룩 훑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가 깨달음이 되어져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진짜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처음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선생이 그 말을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야 이러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지체, 우리 손과 발과 몸과 우리 말과 눈과 코, 우리 모든 우리 몸뚱아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의 병기가 도대체 무슨 의의 병기로 드리라?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이 뭔가? 의의 병기라는 것이 이제 이걸 군대용어로 말하면 전신갑주예요. 이거 원어로 봐도 같은 낱말이에요. 같은 낱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이 의의 병기입니다. 같은 낱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똑같은 낱말이라니까요. 우리말로 여기서는 의의 병기, 전신갑주 이랬지 똑같은 낱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아요.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하면 완전 군대 가서 완전 무장하잖아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신갑주가 뭔가 그걸 쭉 봐도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전신갑주가 뭔가 봤더니 그래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가? 그 밑에 말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건 누구야? 이래서 우리가 국가를 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종교 분리배원칙 이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까지도 오해하고 있어요. 뭐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야. 자꾸 그 교회에서 목사가 그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종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 따로 하기로 하고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영적인 싸움인데 거기에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입지 못하면 성도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이제 전신갑주가 내용이 이제 나와요. 뭔지 완전무장한 거죠. 투구, 의의 흉배, 견장, 버클, 방패, 칼, 창, 군화, 이게 전부 다 이게 전신 완전 무장이잖아요. 이게 뭔가 봤더니 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버클 있죠? 군대 가면 이거 버클 차잖아요. 탄창 수통도 차고 대검도 여기다 차고 총알도 여기다 탄피도 여기 차고 하잖아요. 수류탄도 여기다 걸고 그런 거, 버클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사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아까 의의 병기가 여기서 전신갑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말로 보통 할 때는 의의 병기, 옷이에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의 병기로 표현도 하고 완전 무장, 갑옷으로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옷이 뭐라고 결론 나중에 보니까 이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 우리 그동안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이제 옷, 결국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전신갑주, 의의 병기가 다 옷을 얘기하는 거네. 이 옷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옷 얘기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그 옷을 발가벗겨 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 그러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카인과 아벨을 낳고 그다음에 셋을 낳고, 그것도 보니까 결국 옷 얘기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어때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이 뭐 말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교회에 제가 설교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걸 꼭 들어보셔야 돼요. 한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 한 사람 들어와요. 대단하셔 우리 성도들. 그 설교 한번 들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성경을 들이판 줄 아십니까? 응?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그런 분이 계시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해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서도 안 듣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진리를 선포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셨죠? 제가 목회자로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그건 내 몫이죠.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느냐, 여러분의 의의 병기로 그 옷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너 주님, 너 그때 잘 몰랐는데요. 왜 몰랐어? 다 설명해 줬는데 왜 몰랐어? 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뭐 그냥 누가 뭐 달라고 하면 그냥 더 주라는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그냥 이만큼 달라고 하면 그냥 그냥 오리 누가 너보고 오리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나타난 면으로 보면은 그냥 더 그냥 듬뿍 해주라는 거야. 좋죠.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너를 송사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 겉옷, 옷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속옷과 겉옷.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죽이나요? 로마 병사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옷을 다 발가 벗겨버립니다. 예수님은 홀라당 벗겨버려요. 벗겨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림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보면은 팬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그거 화가가 민망스러워서 살짝 가린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발가 벗겨놓고 매달은 거, 죽인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요?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 안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밖에 중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네가 진리니 비진리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속옷과 겉옷.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속옷과 겉옷을 입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 가지고 찢어서 넷으로 나눕니다. 하고 자기들이 각자 가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속옷도 벗겨요. 속옷은 찢지 않아요. 찢지 않고 그냥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예요. 그걸 안 찢어. 겉옷은 찢어 서로 넷이서 나누고. 왜 하필 또 네 명이서 나눴어? 이게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여러분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초점을 다른 것으로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만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넷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넷이서 나누어 가져요. 그러고 속옷은 찢지 않아요. 찢지 않고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가져요.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찢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말씀 여기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속옷, 겉옷의 옷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요,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일반 서민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겉옷밖에 안 입었어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 속옷 입은 사람들은 상류층입니다. 최소한 중류층 이상 상류층들만 속옷을 입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삶이 어쨌다는 거야? 중류 이상은 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시 그 사람 잘 살았습니다. 선주입니다. 제가 성계순례를 가서요, 갈릴리 그쪽 베드로 고향을 가봤어요. 집터가 하나 큰 거 있더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얘가 베드로 집 같다. 근데 집터가 엄청 커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면 뭐 청빈, 뭐 가난한 것이 거룩하고, 부자들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돈 많이 버셔야 한다고. 가난한 애 사는 거 자랑 아닙니다. 그 청빈, 그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돈 많은 사람들 다 나쁜 놈들, 다 돈놈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고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도 자꾸 오해를 한다고. 자기가 뭐 없고 헐벗고 이런 게 아주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 무슨 그게 거룩해야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에? 아닌가요? 물론 안 게을러도 가난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상류층, 중류층이야. 상류층이 입었던 옷을 그렇게 속옷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속옷, 예수님의 속옷을 겉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을 딱 보니까 호지 않는 옷이에요. 호지 않는 옷.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온 말인데, 이 구약에 나온 말인데, 호지 않았다 이 말은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째로 짠 옷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 이 호지 않는 이것을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통째로 위아래로 통째로 짜서 이거 어찌 보면 겉옷과도 같아요. 그런데 속옷은 속옷이야. 살리다가 바로 입은 옷이니까, 그죠? 겉옷은 뭐요? 속에 옷 입고 그 옷 위에 입은 옷이 겉옷이잖아요. 속옷은 뭐요? 살에다가 곧바로 입은 옷이 속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반포 속옷, 호지 않는 반포 속옷, 통째로 속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통째로 짜서 입은 이 옷을 구약 시대 때 누가 입었는가? 일반인들은 안 입었어요. 일반인들은 다 그냥 겉옷밖에 없다니까요. 응? 누가 그것을 입었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걸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본 거 다 나와요. 출애굽기 쭉 보면 나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1년에 유대의 그 절기로 1년에 속죄일이 딱 한 번 있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반포 속옷 그냥 통째로 짠 옷을 입고 의식을 행해요. 그러지만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탕감 받는 날이죠. 그때는 그 대제사장이 반포 속옷 옥에다가 겉옷을 입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속옷은 반포 속옷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다. 바로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징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숙지하신 분들은 벌써 이거구나 벌써 답이 나와요. 응? 답이 나온다고요? 자, 옷은 뭐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까지 쭉 와서 보니까 옷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였다?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그러면 속옷이 뭐냐 이거야. 속옷도 옷이잖아요. 그죠? 옷도 옷이 속옷도 옷이야. 똑같은 옷이 겉옷도 옷. 속옷도 옷. 옷은 다 똑같은 옷인데 속옷이냐 겉옷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 속옷이 뭐예요? 그러면 속옷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다니까요. 그럼 이 속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구약의 율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셔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겉옷은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입었어요. 그러면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겉옷이 뭐라고? 의의 병기,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의 띠. 이거 뭐예요? 이거 다 겉옷이잖아요. 예? 이 겉옷이 이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옷을 갖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속옷을 갖고, 내 속옷을 갖고, 나한테 속옷을 나한테 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 옷이 뭐라고? 옷이 뭐요? 말씀, 진리란 말이죠. 근데 어떤 진리요? 속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자에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뭐까지도 주라는 거야? 복음까지 주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진리, 이 복음까지도 전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어때요?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 조금 어렵나요? 이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행을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행 갈 때 옷 두 벌 갖지 마라. 그죠? 옷 두 벌을 갖지 말라는 거야. 신발도 갖지 말라. 지팡이도 갖지 말라. 주머니도 갖지 말라. 여기서 여행이 뭐예요? 선교 전도하러 갈 때, 그 말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멀리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 지역으로 타국으로 갈 때 주머니도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이 말 다르게 하면 어떤 뜻이야? 어떤 뜻이요? 준비하고 가라는 거야? 그냥 가라는 거야?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해외로 가는데,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준비 없이 갈 수 있어요? 당장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거야.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이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 말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두 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이게 속옷 두 벌 가지고 가지 마라. 속옷이 뭐라고? 율법.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야. 무엇도 가져가라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줬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처음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게 하며. 이 말씀 여대로 해석하면 그래. 더 줘. 더 많이 줘.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더 많이 베풀라는 거. 더 많이 선을 행하라는 거. 이거 율법이니까 이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40 끝까지 쭉 읽었는데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오리를 가면 10리를 가게 하고
소옷을 걸려가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른밤쯤에 엠병까지도 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고요? 왜 이것이 이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으로 끝나버리면 왜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엄마가 이제 얘가 이제 아장아장 잘 컸어. 초등학교 들어가 공부도 이제 곧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크면서 초콜릿을 환장을 해. 그러니까 이가 다 썩어가. 근데 이놈이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나 초콜릿요, 초콜릿. 정신 못 가라도 초콜릿. 저녁 먹고 초콜릿. 잠자기도 엄마 나 초콜릿, 초콜릿. 그럼 어때요? 그럼 엄마가 딸을 사랑하니까 초콜릿 먹고 싶으니까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니요? 그런데 그 말 보니까 이 애가 이빨이 다 썩어요. 응?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럼 초콜릿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왜 이 치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이 되지 못한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아, 더 많이 베풀라는 거구나. 더 많이 주라는 거구나. 더 많이 선행하라. 이건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선을 행하고 더 많이 배려해 주고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의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거구나를 알았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의 진의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을 때 바로 그 율법이 그 속옷이 뭘로 바뀌는가? 겉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의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가 못 되면 율법으로 의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지난 날에 유태인들, 베레사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2차 대전 때 그렇게 무서운 국가적 차원에서 난도질을 당하는 겁니다.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가요. 에? 600만 명이요. 유태인들이요. 히틀러한테. 그걸 보고 어떤 철학자는 그랬대요.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유태인들이 그 나치 히틀러에게 그 처참하게 그 독가스실로 들어가서 죽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나라가 도륙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로 해석을 못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타난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고 법이 돼버려요. 예, 그건 그 사람을 올가맵니다. 구속시켜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나 어떻게. 이거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을 진리로 해석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사람이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진리 안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나를 보면 내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가? 예. 그럼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쫙 들으면 이래서 그런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 이제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거기 얽매이는 거죠. 그렇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잘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새 생명, 새 능력으로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능히 이기기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